네, 시편 86편은 이제 다윗이 지은 시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은 다윗의 다른 시편에도 여기저기 흩어지게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 아마 이것은 다윗이 평생에 걸쳐서 자주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기도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은 상당히 익숙한 그런 구약 성경에 비춰봐서 표현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이런 내용들은 뭐 다윗이 다 독창적으로 막 만들어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구약의 성도들, 그 당시의 성도들, 또 그 앞선 세대들에게서 내려온, 마치 우리가 주기도문 내용은 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 다듬어져서 내려온 그런 공통적인 어떤 기도의 요소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유추도 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이제 정형화된 그런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평생 이제 붙들고 반복해서 자주 기도했던 내용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엿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이 기도를 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걸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부터 우리가 잠깐 다시 복습하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원문상으로 이렇게 좀 직역을 하면,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의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이라고 할까?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필요하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아쉽고, 이제 그런 게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태다, 틀이다, 이런 겁니다. 안 그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그렇고 그래야 한다 하는 겁니다. 위기가 닥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이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궁핍, 가난, 항상 하나님이 아쉽고 필요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2절,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여기서 경건하다는 말은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헤세드하고 이렇게 관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을 하시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하시딤, 경건한 사람들, 하시드, 경건한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자체적으로 경건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 하시드가 아니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붙들고 믿는 사람이 하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인데, 경건한 사람으로서 기도하는데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의 기도는 항상 어떤 모습이냐? 자기 영혼도 스스로 주체를 못 해가지고 내 영혼을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자기 영혼 관리는 자기가 다 알아서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보탬이 많이 되죠, 하나님. 이게 경건이 아니고, 자기 영혼도 주체를 못해서 맨날 영혼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거야말로 진짜 경건이다. 그래서
나는 왜 이래 매일 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마음을 지켜달라고 맨날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경건의 한 모습입니다. 모습. 마음을 누가 붙듭니까? 하나님 말고, 그죠? 그래서 그것은 경건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겁니다. 맨날 주님 살려주세요,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경건의 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은혜, 일방적 은혜, 나는 보잘 것도 없고 보탤 것도 없어가지고 맨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매일 부르짖고 하루 종일 부르짖는 게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다. 아쉬울 것도 없고 죄도 안 짓고 마음도 항상 평안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뻥치는 거지. 항상 우리는 붙들어 주세요, 영혼을 지켜주세요, 맨날 도와주세요, 이게 경건인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부르짖는 게 경건이다. 4절, 그래서 저도 이제 예수 믿고 오래되고 나이가 좀 들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옛날보다 더 어떻게 이렇게 어줍잖아 돼가지고 더 하나님을 이렇게 붙드는 걸 보면 참 제가 좀 한심하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는 또 이렇게 더 의지하는구나 이런 걸 또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못나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이거 보세요.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기쁨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서 진짜 기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데 행복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내 영혼을 좀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러러 본다, 이 말은 이제 들어 올린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들어 올린다, 있는 그대로 들어 올린다. 더럽고 추하고 창피스럽고 괴롭고 두렵고 우울한 영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빨리빨리 들어 올리는 게 경건한 사람의 영적 습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그냥 영혼이 맑은, 참 영혼이 맑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는 게 경건이 아니고, 추한 영혼을 빨리빨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빨리빨리 제때제때 말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자꾸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창피한 줄도 모르고 영혼을 있는 그대로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5절, 왜냐하면 생각되죠. 왜냐하면 주는 선하사,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4절, 용서하기를 즐거워해, 언제든지 용서하실 마음 준비가 되어 계시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가 째째하는 게 아니라 후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있는 그대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 그 다음에 용서 잘 하시는 분, 계속 용서하시는 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후하게 베푸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그래서 의로운 재판장인데 용서를 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그대로 막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기도합니다. 이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다 부족하지만 적어도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 이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올려드리고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이것이 이제 다윗의 가장 약점인데 또 다윗의 가장 강점이에요. 그도 죄를 많이 짓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정말 자꾸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죠? 8절, 주여,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인식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고 그리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에 하는 인식이에요.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다른 신은 다 가짜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 자기는 뭐 조그만 유대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면서 자기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조그만 나라의 왕이었는데 크신 하나님. 그래서 만약에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일인 거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야말로 제일 복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식이 맞잖아요. 제일 크신 분이고 유일하신 신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니까 이분을 안 의지하는 게 제일 못난 일이고 이분을 의지하는 게 제일 멋진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분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기도 좀 응답해 주셔가지고 자꾸 제가 너무 이렇게 구차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게 늘 우리 저 밑바닥에 있는 기도 제목이죠. 근데 너무 하나님이 크시니까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생이야말로 잘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11절, 자 이제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제가 다른 번역 읽어볼게요.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그래서 여기 이제 개역 성경에는 일심으로, 일심 한 마음으로 제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매끄럽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 방금 제가 두 번째 읽은 거 우리말 번역인데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사, unite.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사, 내 마음을 하나로 통일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두렵게 하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굉장히 노골적인 표현이죠. 내 마음은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의지하고 싶고 저것도 의지하고 싶고 막 흩어져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을 모아주세요. 흩어진 제 마음을 모아주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예요.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 이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요게 이제 너무 간단하게 번역한 건데 일심이 되게 해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님을 경외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흩어져가지고 주님을 경외가 안 되니까 요 마음을 좀 모아달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좀 통일시켜 주세요. 가닥을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을 제가 갈피를 못 잡겠습니다. 갈피를 잡아주시고 가닥을 좀 잡아주세요. 방향을 통일 좀 시켜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이제 뒷부분에 나오지만 다윗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그 두려움과 혼돈 가운데서 마음도 막 흩어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이건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혼돈스럽고 이렇게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하나로 좀 모아주세요. 통일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 좀 보게 해주세요. 이게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착한 기도잖아요, 그죠?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세요. 정말 착한 기도인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기도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왕이라고 생각해봐잖아요. 왕이라고.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근데 왕에게 나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폐하, 제 마음이 지금 폐하도 섬기고 싶고 이웃나라 왕도 섬기고 싶고 영의정도 섬기고 싶고 좌의정도 섬기고, 이 마음의 역심이 여기저기 일어나는데 폐하, 저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셔서 폐하에게만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왕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못된 왕은 네가 역심을 품고 있었구나 내 이놈, 이러면서 주리를 틀어라, 뭐 이게 이제 자기 마음이 이 폐하를 향해서 일심이 아니라는 걸 드러내면서, 그것도 뻔뻔스럽게 드러내면서 마음을 모아주세요, 폐하를 위해서 충성이 안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런 기도 못하는 거죠, 그죠? 왕이 좋은 폐하라는 것을 아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분이다, 우리 왕은 좋은 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뻔뻔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죠? 부부간에도 이런 얘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내 마음이 흩어져 있는데 여보 내 마음을 좀 하나로 모아줘, 나가 살아 나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는 내 마음이 막 흩어져 있는데 모아달래요, 모아달래, 이런 뻔뻔한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뻔뻔하게 기도하고 또 내가 감사하고 찬양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하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만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또 신앙도 고백합니다. 별거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별 얘기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감사하고 영원히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결심하는 이유는 13절, 이는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는 내게 향하신, 나를 향하신, 일반적인 거 말고 나를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크다 이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죠. 지금까지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 저는 늘 변하고 늘 들쭉날쭉한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항상 풍성하게 그렇게 베풀어 오셨는 거 제가 아니까요. 내 영혼을 깊은 스올, 죽음의 장소죠, 죽음의 골짜기로부터도 맨날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때 제 영혼은 막 죽은 것 같고 해골 바가지 옆에 제 영혼이 막 굴러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거기서 건져내셨습니다. 제 마음은 역심이 가득하고 이 반항심이, 반역의 이런 마음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흩어져 있었는데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시가 분위기가 이제 좋아졌는데 갑자기 이제 14절이 딱 되면은 싸해지면서,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이런 감사와 예배의 어떤 각오와 어떤 이런 거를 올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땠는지 적나라하게, 가장 적나라하게 이 시에서 86편에서 이 시를 쓸 때 다윗의 현실이 뭐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1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때를 지어가지고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교만한 인간들이 일어나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치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예 내 영혼을 밟아가지고 내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막 샅샅이, 이 다윗의 영혼 어디 있어 이러면서 찾아다니면서 이걸 확
무너뜨려야지 이러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이, 이 포악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현실이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 하면 그렇게 포악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이 다윗을 막 잡아 죽이려고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제일 무서웠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자기 앞에 그 인간들은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자기들이 답을 다 아는 것처럼, 지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그걸 나한테 강요하면서 내 영혼을 막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잔인하고 포악한 이런 교만한 자들인데 이들은 자기 앞에 주님을 안 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도 필요 없는 것처럼 사는데 그렇게 교만하게 그렇게 잘 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그죠? 자기는 뭡니까? 자기는 어떻게든 주님을 앞에 모시고 주 따라가는 길, 하나님 따라서 그렇게 가는데 하나님 따라가는 자기는 맨날 빌빌거리고 맨날 이래가지고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내 영혼을 돌이켜주세요 하면서 이러는데 주님을 앞에 안 놓고 가는 저 인간들은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나왔던 크신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큰 그림이 무슨 다윗이 편안하게 아무 일 없었을 때 그럴 때 만들어지고 고백되었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믿음대로 되긴 됐어요. 진짜. 그죠? 많은 고생하긴 했지만 15절, 자, 그래서 14절 같은 그런 인간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15절이 이게 아주 쇼킹한 구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4절에 그런 나쁜 인간들이 포악한 인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15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면 주님은 강하셔서 그들을 때리면 그냥 막 도자기 깨듯이 그냥 금방 쇠망치로 도자기를 때리듯이 그냥 깨부술 수도 있고 그들을 산산조각 내주세요 주여, 그러나 주는 강하시오니 그들을 다 파멸시켜 주세요. 이런 걸 우리가 기대를 했는데, 그런 걸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15절은 굉장히 강한 대조입니다. 강한 대조. 그래서 원문 그대로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이제 당신이라는 말을 우리말은 잘 안 쓰니까 성경에, 그러나 당신은 오 주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그런 사람들하고 대조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면서 그러나 당신은 오 주여, 어떤 주님이시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화내도 되는 상황인데 충분히 나에게 지금 화를 내도 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고, 나는 맨날 변하는데 나에게 인자,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나는 정말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진실하셔서 늘 항상 똑같이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의 인간들하고 15절이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너무 뜻밖의 내용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막 강하시고 막 주의 오른팔로 그들을 부수소서 막 만군의 여호와야 막 이런 게 나올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가 이게 참. 그래서 이 14절에는 막 파도가, 무서운 파도가 막 치는 어떤 그런 느낌이라면 갑자기 그러나 주여 이렇게 하더니, 그러나 당신은 오 주여 이렇게 하더니 15절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뭐 이런 잔잔한 이런 바다가 갑자기 탁 이렇게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현실, 그런 악랄한 인간들 틈바구니 속에서도 나는 이 잔잔한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겠다,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심에 집중하겠다.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나는 집중하겠다. 그죠? 그 거센 파도 같지만 나는 그것들 안 쳐다보고 하나님의 이 잔잔한 은혜의 바다를, 은혜의 호수를 제가 쳐다보겠다, 집중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문맥상 이스라엘이 금방 율법을,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그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고 막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난잡하게 하니까 모세가 열받아가지고 10계명 깨버리고 뭐 하나님은 이들을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리고 또 모세는 또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려고 그러셨나요, 또 살려주세요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벌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한 내용이에요. 용서가 많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계시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용했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이 관계가 이제 그 14절에 나오는 그 원수 같은 인간들 있잖아요. 포악한 자들이 있고 나쁜 인간들이 있고, 나 다윗은 너무 착해요. 그 나쁜 인간들인데 나 다윗은 너무 착해서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포악한 인간들이 있는데 그들은 포악하고 나는 너무 착하고, 이런 흑백 구조가 아닌 거예요. 흑백 논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착해서 하나님 나를 당연히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나도 지금 나의 약함과 악함으로 이렇게 쩔쩔매고 있어서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신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이 너무 필요한 이런 약하고 악한 존재인데 나를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흑백 구조 속에서 내가 당당하게 은혜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 이게 아니라 나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의지하는 거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좋으심, 여기에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놓을 게 없으니까. 그죠? 나의 패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에 집중하겠다. 악인들과 나는 나쁜 인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자기 앞에 주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악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나도 약하고 악한데, 나도 찌질한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막 저렇게 강포하게 포악하게 날뛰는 모습이 있지만 나는 거기에 무너져 내리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나 집중할래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게 나 집중할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충격적인 대조예요, 이게. 그죠? 굉장히 충격이에요. 막 선악의 어떤 권선징악의 그런 흑백 논리,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좋으심에 집중했다. 자기의 내가 잘 살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거에 집중도 안 했어요. 그런 거에 집중하면 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내 마음을 모아주세요 폐하, 이런 기도 못하죠. 하나님이 좋으시다는 거에 집중했으니까 그런 기도를, 뻔뻔스러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실 속에서 막 파도가 몰아치는 것 같고 광풍이 몰아닥치는 것 같고, 나의 약점 때문에 나의 약점을 본 나쁜 인간들이 나를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의 약점을 본 나 자신이 또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막 파도가 요동칠 때 그거를 맞서가지고 내가 다 맞서서 이게 아니라
빨리 눈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그 평정, 평화, 샬롬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그래서 17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의 자격에 근거해서 하나님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집중할 거는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용서하심 이거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은총의 사인을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라. 다윗도 약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약점이 있고 이럴 때 그를 대적하던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렇게 악당이었겠어요? 그 사람들도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인데 대놓고 나쁜 짓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겉모양은 다윗보다 더 깔끔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약점을 보이고 무너져 내리니까 이거 이제 밟아 죽여야 되겠다 하고 영혼을 파괴하려고 했던 거죠. 그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니까 제가 잘난 건 하나 없지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표적을, 사인을 보여주세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구체적 상황에서 이렇게 물리적으로 진짜 다윗을 구출하신다든지 회복시키신다든지 그런 거였겠죠. 그런 사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다 이겼다.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봐도 자기들이 우세하니까 이겼다고 생각했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끄러움의 근거, 그들의 부끄러움의 가장 큰 원인은 뭡니까? 잘나고 못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 신이다. 이건 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는 이 강력한 전제가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은총의 표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그죠? 표적을 내놔라. 유대인들이 막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말고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을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는 증거가 확실하게 갈보리 십자가구나.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사실 내가 오히려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약하고 악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러나 주여, 15절. 그러나 당신은 오 주여. 그죠? 이 온전히 흑백 구조, 선악의 대칭 구조가 이 대립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전적으로 의롭고 무죄하고 이래서, 그런데 그들이 적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다윗도 약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잡아가지고 지금 적이 공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안팎의 연약함과 악함을 안팎으로 내우 외환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고생하면서 전전긍긍할 때, 또 누군가가 나를 대적하고 할 때, 환경이 나를 대적할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적할 때, 내 자신이 나를 막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15절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 주여, 나를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대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반대 사이드에는 그러나 당신은 오 주여, 그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문제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좋은 분이 아니다. 마귀가 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너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분 아니다? 쫀쫀한 분이야. 그거 먹지 말라고 했다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좋은 분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바탕은 그러나 당신은 주여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양극단은 또 극단이 있어요. 또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맨날 좋은 일만 생겨요. 기복신앙이죠. 건강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믿어도 나쁜 일 다 생겨. 그러면서 하나님 좋으심을 못 믿어요.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 것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다 분석할 수 없죠. 인생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딱 아는 거 뭡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옆 사람한테 그럼 하나님이 안 좋으면 나쁜 분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좋은 분을 못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분인데 우리는 눈만 뜨면 이상하게도 눈만 뜨면 제가 눈을 뜨면 하나님이 제가 애를 키울 때는 걔가 자고 일어나면 제일 이쁘거든요. 눈 뜨는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좋아서 쳐다봤으면서 내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인상 팍 쓰면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자식 또 일어났네 또 일어났어.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러실 때 있죠? 하나님이 내가 일어나는데 인상 팍 쓰면 또 일어나는구나 또 이러겠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시면서 환하게 웃고 있겠어요?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그 강아지 키우는 유튜버, 고양이 키우는 유튜버들이 얼마나 개들을 이뻐해가지고 그냥 하트 뿅뿅 날리면서 걔들 쳐다보잖아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졌는데 왜 맨날 하나님 우리 인상 찡그리고 봐야 되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눈 뜨면 환하게 웃으면서 보신다 이거예요. 사랑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거 순종하고 배울 거 배우고 변화할 거 변화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는 거 꼭 믿고 그래서 마음이 너무 흩어져서 안 돼. 안 믿어져요. 그럴 때는 아까 다윗처럼 뻔뻔하게 기도하세요. 주여 폐하 제 마음을 모아주세요. 지 마음 지가 모아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제 마음을 여기저기 가서 모아주셔가지고 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어요. 그렇게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좀 모아주세요. 하나님 모아주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